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무엘이 아직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살 때야. 엘리 제사장이 아직 제사장으로 있을 때야. 그때 이스라엘이 옆에 있는 나라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가 블레셋이야.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 나라에 막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힘들어한 시기였어요. 그때 블레셋하고 막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계속 패하는 거야. 계속 져. 그래서 무려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도대체 우리가 왜 질까? 왜 블레셋하고 싸우면 우리가 항상 지는 이유가 뭘까? 대책이 없을까? 생각 좀 해보자. 그래서 이 장로들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요? 금으로 쌓인 그 상자에 그 위에 스랩 천사 두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있고 위에,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 혹시 아니? 만나, 십계명, 그리고 누구 지팡이? 땡!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누가 우리 제사장이 될 거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럼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 안에서 싹이 났었잖아요. 그 세 가지가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자 이러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때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 아직 성전은 없고 성막. 근데 맞았어. 성막 안에 그것도 제일 깊숙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언약궤를 우리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이런 거야. 그랬더니 장로들이 우와, 좋은 생각이다. 우리 그거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그랬어요. 자, 그 언약궤를 내 맘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언약궤는 옮길 수 있는 사람만 옮길 수 있어. 누군지 아니? 제사장만 옮길 수 있어. 그 언약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우리 전쟁 나가는데요, 저 언약궤 좀 가지고 갈게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안 돼 하면 못 가져가. 왜냐면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 근데 가져갔습니다. 이 말은 뭐야? 엘리 제사장이 허락을 했다. 자, 엘리 제사장 잘했죠? 생각해 보세요. 잘했나요? 그 언약궤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날 때도요, 하나님이 선생님 집중. 하나님이 얘들아, 구름 기둥이 올라가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동할 준비를 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거기서 멈췄어요. 그때부터 성막과 민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근데 가지고 갔습니다. 자,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전쟁터에. 그 전쟁터에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너무 좋아서. 와. 자, 이렇게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는데요. 누가 가지고 나갔냐?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야. 엘리 제사장 밑에 레위인으로 그 밑에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우리의 언약궤가 왔다.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걱정 없어. 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블레셋 땅에 저쪽 블레셋 군사들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막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가 너무 크니까 무슨 일이야? 야, 들어보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시인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을 막 쳤던 그 신이, 그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같이 왔대. 정말 어떡하지? 이 블레셋도 하나님을 알아. 이스라엘 신을 알아. 강하다는 걸 알아. 근데 그 신의 언약궤가 왔다고 하니까 블레셋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아무리 언약궤가 와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지면 안 돼. 저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될 수 없잖아. 야, 우리 대장부답게, 사나이답게 우리 더 힘싸게 열심히 싸우자. 우리 아주 죽도록 싸우자. 결의를 하면서 블레셋이 전투에 나갔어요.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 블레셋이 싸우자 하니까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왔어도 이스라엘이 패배했고요. 이때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블레셋이. 그리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얘기를 들었죠. 네 아들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죽었어. 그리고 언약궤도 뺏겼어. 자, 이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허락을 했잖아. 허락은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하면서 그 성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님 하고 오면서, 제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고 우리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했을 때 이 제사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하다가 콱 쓰러져,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때 제사장의 나이는 98세고요. 너무 늙어서 눈도 보이지 않을 정도고, 그리고 너무 몸이 비대해서 몸을 이렇게 막 쉽게 움직일 수 없는데 너무 놀란 나머지 벌떡 일어나다가 의자에 쓰러져서 이렇게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요, 이때 비느하스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요. 아기가 있었어. 뱃속에 아기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고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서 졌다는 소리를 듣고 진통이 생긴 거야. 갑자기 진통이 생겨서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아기는 낳고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이렇게 망하고 말아요. 이가봇 아기 혼자 남겨두고 이렇게 다 죽고 맙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 자, 언약궤를 따라가 볼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고 신나게 갔습니다. 이거 어디다 둘까? 그러다가 아스돗이라고 블레셋에 크게 5지방으로 나눠져 있거든. 그 중에 하나 다스돗이라는 곳으로 가져가서 그 다스돗에는 다곤 신을 섬겼어요. 그 신은 위에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 이 신을 섬겼는데 이 신전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그 다음 날이 돼서 가서 딱 보니까 다곤 신전이 언약궤 쪽으로 퍽 엎어져 있는 거야. 절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되게 불길한데, 기분 나쁜데, 우리 신이 쓰러졌네? 이렇게 기분 나빠. 그래서 다시 세워놨어. 다시 똑바로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또 그 다음날이 됐더니 또 엎어졌는데 이번에는 목이 댕강, 손목이 댕강댕강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순 없어. 우리 신이.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아스돗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땅은요 점점 황폐해지고 쥐새끼들이 막 난리가 나고, 그거는 나중에 쥐새끼가 있다는 말은 앞에는 없는데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보면 그 땅을 황폐하게 됐었나 봐요. 황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기는데 독종, 종기, 아주 악한 종기, 여드름 같은 게 아니라 여드름보다 더 아프고 더 진하고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런 종기들이 막
막 몸에 생기는 거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염병식으로.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런데 성경에 그게 얼마나 아픈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거는 죽는 것보다 더 괴롭게 아파가지고 아이고 너무 아파 이렇게 울부짖을 정도로 그렇게 백성들이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당장 이거 가져가, 언약궤 당장 가져가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그 다음에는 가드라는 땅에다가 옮겨놔요. 그랬더니 그 가드에서도 그 전염병이 똑같이 도는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어떻게 처치를 못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요. 거기는 에그론이라는 곳이에요. 거기도 블레셋 땅이에요. 에그론으로 옮긴다 했더니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가져올 거 가져와야지. 무슨 생각으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냐? 당장에 다시 되돌려놔라. 막 이러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은 황폐해지고 그곳은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블레셋은 5땅으로 나눠졌다 그랬지. 거기에 있는 그 군주들이 모였어. 안 되겠다. 우리 이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거 다시 이스라엘에 옮겨주자. 이러다가 우리 블레셋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자, 이 언약궤를 하나님 유다 땅으로 다시 가져가자고 하는데 되게 방해가 심하네. 선생님 집중해 주세요. 근데 우리 이거 그냥 옮겨도 될까? 아무래도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냥 옮기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점쟁이한테 물어보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면 좋는지 물어보자 해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이 언약궤 어떻게 옮길까? 그랬더니 점쟁이가 가만히 있어봤어요 하더니 이거 그냥 옮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셨으니까요 속건 제물을 같이 보내야 돼요. 뭐냐면 새 수레,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언약궤를 올리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물을 같이 보내는데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종기 모양의 황금 덩어리를 5개 만드세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이 5개로 나눠졌다 그랬잖아. 그 5개 지역이니까 5개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쥐새끼 신상을요 5개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우리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냐면은 아기 낳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한테 그 수레를 메어가지고 걔들이 정말 유다 땅으로 쭉 가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주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알아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새 수레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거기다 놓고 그 옆에다가 종기 모양 황금 덩어리 5개, 쥐 모양 황금 덩어리 5개를 넣어서 암소 2마리에다가 실어가지고 자 보냈어요. 사람이 끌은 거 아니야. 암소 2마리를 보냈는데 이 암소가 2마리가 풀을 뜯으러 옆으로 새지도 않고 그냥 곧장 유다 땅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바로 갑니다. 그 땅은 블레셋하고 가장 가까운 땅이 있는 곳이에요. 자, 벳세메스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밀을 이렇게 타작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은 없어. 근데 소 2마리가 음매하면서 막 수레를 끌고 와.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뭐였어? 언약궤야. 신났어요. 와! 그냥 거의 끝나가니까 그냥 깨요.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왔네. 사람이 끌고 왔나? 이스라엘이 끌고 왔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수레를 부셔서 장작으로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게 잘했어. 제사도 지내고 다 신나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냐면은 언약궤를 말로만 듣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를 처음 본 거야. 와, 황금으로 쌓여 있는 상자네. 천사가 요러고 있네. 와,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우리 저 안에 뭐 있는지 한번 보자. 그거를 열어봤어요. 자, 열어보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요, 그냥 들어가면 죽었어요. 꼭 제사 지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번제를 드린 다음에 깨끗한 상태에서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렸던 그 언약궤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열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집니다. 직역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70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5만 70명이나 죽인 거는 좀 너무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게 있었어. 뭔지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부터 끌고 오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가나안 올 때까지, 얘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네는 이렇게 해야 돼,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들은 니네 자손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 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모르네.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네.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두려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스스로 오게 했지만 그걸 함부로 한 이스라엘은 벌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베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고 나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당장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비나답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집니다. 여기서 20년간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20년 뒤에 이 언약궤가 다시 옮겨질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때가 언젠지 아니? 아까 찬양됐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막 다윗이 춤을 추면서 찬양했던 때가 있거든요. 이 언약궤가 다시 이 아비나답 집에서 옮겨지는 그날이었어요. 20년 뒤. 어쨌든 그때까지 20년간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됩니다. 오늘이요,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그리고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식함, 무지함,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져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한테 경고를 몇 번 받았죠?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지성소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만하고 쉬운 분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요 지니처럼 생각했어요. 램프 지니. 아, 지니야, 우리 이기게 해줘. 이러면서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 블레셋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하고도 역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